네, 반갑습니다. 네. 그 지난주 중고등부 메시지 영상에 감사히도 실오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 실시간 채팅에 지금 누구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그런 댓글도 올려주시면 출첵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그 온라인 개학 목요일에 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중3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이제 시범 테스트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중1, 2, 또 고1, 2 이렇게 개학을 하는데 아마 학교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또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한번 이번 주는 연락하셔가지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집에 형제가 3명인데 컴퓨터는 한 대면 뭘로 보지? 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다 보나? 근데 아마 서버가 그게 막 30명 들어가면 제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이에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좀 도와야 될까?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마음 담고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구약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지금 벌써 자고 있는 랩런트들 없겠죠? 영상으로 좀 몇 명 보이는 것 같은데 잠 깨시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 그게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또 이렇게 고난주간이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을 기념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그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사람이라는 게 뭐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안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변하는 사람도 변하는 거 좋지 않다 한결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그 우리 랩런트 중에 지금 연애하는 랩런트 있을까요? 제가 몇 명 잘 모르는데 연애하는 랩런트 혹시 연애를 했던 랩런트 지금은 끝났지만 기존에 연애를 했던 제가 아는 애들 몇 명 있는데 예. 그 우리 연애할 때 참 헛소리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뭐 오빠 나 얼마나 사랑해? 뭐 야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냐? 제가 그 얼마 전에 카페에서 혼자 이렇게 커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딱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오빠 나 얼마나 사랑해? 하고 막 자기들끼리 별로 재밌는 이야기 하는데 혼자 깨르르 하면서 막 때리고 좀 뭐 하는 짓이지? 속으로 아무튼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너를 향한 내 마음은 뭐 이렇게 뭐 절대 변하지 않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연애를 했던 랩런트들은 어때요? 변해요, 안 변해요? 그건 잘 모르죠. 예,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왜 변하죠? 저 안 변할 것 같던 사람이 저 사람은 늘 한결같을 것 같았던 사람이 왜 변할까요? 왜 변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변하죠? 그거는 내가 기대를 이 사람에 대해서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했어요. 그런데 실제 만나서 겪어보니 내게 와닿는 그런 뭔가 채워지는 그 마음은 기대했던 만큼 채워지지 않고 이만큼 채워지는 거야. 예. 기대한 건 이만큼인데 나에게 충족되는 거는 이만큼이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변해요. 예. 뭔가 내가 기대했던 것 같은 다르네?
내가 뭔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네? 그런 거죠. 그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병덕쟁이에요. 잘 변해요. 진짜 잘 변해요. 얼마나 잘 변하냐? 그냥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좋을 때는 막 좋았다가 막 소리 질렀다가 막 자기들끼리 신나가지고 굉장히 또 흥이 많은 사람들 같아. 막 신나가지고 소리 지르다가 좀 싫어진다 싶으면 막 저주를 퍼부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 막 저주에 막 싫으면 싫은 거지 저주까지 해요. 막. 예를 들어서 그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었잖아요. 400년간. 그러다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유월절. 그래서 다 어떻게 되죠? 애굽에서 노예에서 이제 해방되죠. 아주 막 신나요. 막 신나가지고 막 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는데 홍해를 만나요. 금세 갑자기 또 변해. 그래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막 모세한테 저주를 퍼붓고 막 돌아가자 이러고 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또 신나가지고 막 춤추면서 갔을 거야 아마.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신나지요. 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바다가 갈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구원하신다 생각하고 막 전속력으로 갔겠죠. 근데 또 그렇게 좋아하다가 며칠 안 지나서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또 저주를 막 퍼부어요. 싫다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특징이거든요. 그 오늘이 무슨 날이라 했죠? 종료주일이라 했죠. 왜 종료주일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그 들어가시는 시기에 모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신나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요. 막 호산나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여러분들 아는 게 있죠. 그 많은 기적을 이렇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그 사역 가운데 보이셨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오병이어도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믿었냐?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 구원자다, 구세주다.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왔다. 왜요? 예수님의 소문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런 소문으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뭐 그때 뭐가 있어요? 뭐 SNS가 있어요? 뭐 핸드폰이 있어요? 다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드디어 메시아 왔다.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그런데 어떤 구세주로 믿었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어요. 아시죠? 마치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되어 있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그 메시아 구세주는 어떤 구세주냐? 우리를 지금 이 로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줄 구세주. 그렇게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로마 속에서 아무런 자유도 없이 속국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유롭게 해주고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우리를 이제 앞으로 잘 살게 해줄 그런 메시아다. 히어로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냐? 오늘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PPT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 보시면은 지금 뭐 마치 뭐 지리학 같은데 그 첫 번째가 저기 제일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리고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 제일 아래가 예루살렘 지역.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뉘었거든요. 근데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어. 갈릴리 지역은 쉽게 말하면 시골 동네예요. 시골 동네, 촌 동네.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거기서 태어나시면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을 어디서 하셨냐? 저 위에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하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그리고 그 아래 뭐가 있죠? 사마리아 지역이 있죠.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이방인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아예 상종도 안 하는, 저기는 저주받은 땅이야. 그리고 그 아래 예루살렘은 완전 번화가. 우리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어디가 번화가죠? 충장도, 뭐 시내, 뭐 명동 같은데 막 정치 1번지. 그래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가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이 있잖아요, 가운데. 그 가운데가 있다 보니까 교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갈릴리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이 교류가 없었어요. 왕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디로 오시냐?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오신다는 소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들은 거죠. 아, 이제 끝났다. 이제는 다 끝이다. 드디어 구세주가 오셨구나. 예. 그래서 방금 영상처럼 막 나뭇가지 흔들고 춤추고 막 레드카펫 깔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잘한다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 뭐 잘한다 했죠? 잘 변한다 했죠. 잘 변해요. 자기들이 기대한 거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는 로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고 잘 사는 건데, 아, 이제는 메시아가 와서 저 로마를 완전 뭉개버리고 우리를 들어 세우는 건데, 그게 기대했던 만큼 안 되니까 뭐 한다고요? 변해요. 어떻게 변하죠?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법정 앞에 서요. 그런데 그 끌려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아주 초라한 모습. 사람들이 보기도 싫을 만큼 초라한 모습. 뭔가 메시아라고 들었는데 메시아와는 구세주와는 거리가 먼 모습. 그래서 소문으로 듣기에는 분명히 저 사람이 능력 있고 굉장히 젊은 리더고 기적도 행한다고 했는데 막상 빌라도 법정 앞에 딱 선 모습을 보니까 아무런 힘도 없죠. 예수님의 모습이. 아무런 대답도 변명도 못하고 있죠. 완전 초라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변해요. 방금 그렇게 춤췄던 사람들이 다 변해버려요. 등 돌려요. 어느 정도로 변하냐? 분노예요. 기대했던 것이 뭘로 바뀌어요? 분노로 바뀌어요. 잘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게 무슨 구세주냐.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난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상상이 되세요?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춤추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침뱉고 때리고 질책하고 뭐라 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안 맞으니까 실망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나도 참 잘 변해. 우리도 정말 잘 변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그리고 또 그 소망에 뭐를 기대하고 살아요? 뭔가를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지면 뭐 하죠, 우리는? 소망한 만큼, 기대한 만큼 실망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실망이 더해지면 절망에 빠져요. 여러분들 주로 어떤 소망을 가지죠? 학생이다 보니까 뭔가 대학의 소망을 가지죠. 대학이라는 소망을 품고 기대해요. 그래서 죽어라 열라 공부해서 대학에 가는데 막상 대학에 가보니까 기대하던 대학이 아니에요. 죽어라 6년간을 공부해서 대학에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학과는 좀 거리가 멀어. 뭐예요? 실망해요.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그런 친구들 꽤 많거든요. 그리고 또 뭘 소망하죠? 뭘 기대하죠? 여러분도 혼자 살지 않잖아요. 다 사람 만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것 같아. 저 사람만은 나를 평생 사랑해 줄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은 항상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아 생각하지만, 그래서 같이 사랑을 하고 또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싸워요. 뭐 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싸우려고 연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누가 싸우려고 연애해요? 싸우려면 그냥 싸우면 되지. 뭐 한다고 싸우려고 연애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하잖아요. 저 사람을 믿고 저 사람만은 다 내 편이 되어줄 것 같고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줄 것 같아서 연애를 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아닌 거라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심지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뭐 하냐? 실망해요. 어떻게 하죠? 나는 뭔가 답답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뭐예요? 실망해요. 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며 전혀 기도 응답이 없네? 실망해요. 그런 친구들의 말을 저는 꽤 많이 들었어요. 전도사님, 기도하면 된다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돼. 막 울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예배를 멀리 떠나기도 하고, 또 뭔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는데 막상 다시 돌아와서 집에 가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어요. 답답한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제가 물어봐요. 야, 너 왜 이번에 수련회 안 가니? 왜 등록 안 했니? 뭐 가도 변하는 것도 없는데요. 뭐. 제가 한 3번 가봤는데 뭔가 은혜도 받고 했는데 와봤는데 똑같은 거라. 문제는 그대로 있죠. 변화가 없는데 왜 가요? 그냥 공부하지 뭐. 돈 아까워.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 우리는 계속 실망하면서 살까요? 왜 계속 실망하면서 살죠? 그 이유는 내가 어디에 소망을 뒀냐? 잘못된 것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틀린 것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엄밀히 말하면 이미 소망이 없는 것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실망해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것도 나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이 땅에 있는 어느 것도 나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진짜예요. 왜죠? 이유가 뭐죠? 이 땅의 것들은 전부 지나가는 것들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전부 잠깐의 것들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전부 일시적인 것들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전부 순간적이고 완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변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영원한 행복, 평생 행복 절대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전도서를 쓴 지혜자가 말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1장부터 뭐라 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다 헛되대요. 덧없대요. 지혜자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말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는 게 다 무의미하는구나. 이제 막 살자. 그게 신천지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도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신천지에만 들어가면 돼. 공부도 다 때려쳐. 야, 얘들아 대학교 갔지만 등록 갔다 헌금하고 신천지 가면 돼. 완전 이단. 솔로몬이 말하는 이 의미는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뭐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리 해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사람들을 잘 살아보려고 오만 것에 소망을 담품고 기대하면서 사는데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여기서 딱 단정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했냐? 잘못된 것에 소망을 품었어요. 틀린 것에 소망을 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오셨는지 그 진짜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왜 오셨지? 그리고 다른 소망 품는 거야. 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예.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죠? 여러분들 한번 우리 랩런트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저 예수님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고 계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죽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이렇게 죽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PPT.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처음부터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나는 처음부터 이 땅에 온 이유가 죽으러 왔어.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십자가에서 오늘 죽었어.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죠. 한번 쭉 보면 좋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예수님께서 찔리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오늘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사람들은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찔리시지? 왜 예수님께서 가시관에 저 창에 찔리시는지 몰라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여러분들 허물은 뭐예요? 내가 잘못 저지른 실수예요. 잘못해서 저지른 실수. 실수는 내가 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실수했는데 누가 찔리세요? 예수님이 찔리신대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허물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죠? 그가 상함은 뭐 때문이죠? 우리의 뭐요?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누구요? 나의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상했대요. 여러분들 상했다는 것은 영어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크러쉬. 뭐예요? 완전 그냥 으스러졌다는 거예요. 박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시죠. 오늘 영상에 본 것처럼 채찍 몇 대요? 39대. 원래 40대예요. 근데 왜 39대냐? 40대 다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주자. 한 대 감하고 39대. 10세대, 10세대, 10세대. 그런데 그때 채찍은 여러분들 그 혹시 영화 인디아나 존스 아세요? 막 그 긴 줄 막 이렇게 촥촥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가축에 쓰는 채찍이 아니라 줄이 9갈래예요. 가죽 줄이. 오늘 영화에서 나온 거는 정말 작은 거. 실제로는 9가닥. 로마 역사를 보니까. 그 9가닥을 손잡이만 묶었어요. 한 손잡이에 들 수 있게.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한 손으로 못 든대요. 두 손으로 들어야 된대요. 오늘처럼 가볍게 이렇게 뭔가 먼지 털듯이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찍 한 가닥 한 가닥에 뭐가 있냐? 동물의 뼈, 동물의 이빨, 깨진 유리 조각, 철, 동물의 발톱, 그걸 다 박아놔요. 더 과감한 것은 24시간 동안 하루 전날에 물에 불려놔요. 물이 가죽에 흡수되도록. 그리고 고난 받으실 때, 채찍질 맞을 때 50cm 위에 있는 기둥에 묶어놓고 이렇게 옷을 다 벗겨놓고 이제 채찍을 때려요. 그런데 이 채찍이 얼마나 무겁는지 생각해 보세요. 물에 불려놨으니까 두 손으로 못 들어요. 그 채찍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내리 찍어요. 두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내리 찍는 거예요. 그냥 들기만 해도 무거울 정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동물 뼈, 이빨, 유리 조각이 다 몸에 박히겠죠.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당겨요.
이게 다 찢어지는 거죠. 그가 상함은 예수님의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뜯어나가고 근육이 다 파열되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저거는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잖아요. 왜요? 근육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손을 들려고 하는데 근육이 없어요. 팔을 안 대는 거예요. 십자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왜 죄 없는 예수님이 맞아요?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상하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상하실 때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돼요. 믿어지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의인이라고 칭하세요.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뭘 누리죠? 우리가 평화를 누린대요. 이쯤 되면은 와, 진짜 우리 좀 얌체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고난은 다 받고 우리는 좋은 것만 받아. 정말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징계가 뭐예요? 징계는 죄에 대한 벌. 죄를 지었으면 달게 벌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그거는 우리의 상식으로도 마찬가지죠.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죠. 이번 주에 제가 잠깐 뉴스 봤는데 그 청원이 올라갔더만요. 또 그 10대 13살짜리 몇 명이서 소나타 하나 훔쳐가지고 그대로 달려가지고 시속 뭐 100 몇 킬로로 해가지고 알바하던 그 자기 생활고 없어가지고 힘들게 사는 청소년 쳐가지고 죽었어요. 아예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애들이 전혀 죄에 대한 그런 반성 없이 뭐 자기들 페이스북에다가 야, 나 갔다 올게, 이제 뭐 소년은 갔다 올게, 뭐 편지해라, 나 뭐 분노에 질주했다. 그 사람들이 분노해서 청소년법 없애라 제발. 청소년법 폐지해라. 죄에 대한 그 벌을 알려줘라. 우리의 상식으로도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자숙해야 되죠. 그런데 왜 죄 없는 예수님이 벌을 받죠? 온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을 벌하시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화해돼요. 화해. 평화를 얻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하였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우리는 평화를 얻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말하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뭘 얻죠?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육신도 가지고 있고 몸도 가지고 있고 또 뭐 가지고 있죠? 영적인 존재, 영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전인격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되냐? 부패됐어요. 완전 썩어버렸어요. 전적 부패. 그래서 영혼에는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에는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어떻게 되죠? 나음을 얻었대요. 진짜 치유받게 됐대요.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전부 원래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은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찔려야 되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상해야 되고 으스러져야 되고 징계받아야 되고 채찍질 맞아야 되는데, 전부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시죠?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감히 내가
어떤 하나님께 은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내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조건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고 너희는 뭘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대요. 은혜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힘없다고 생각하세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고난받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초라한 예수님을 보면서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세워진 교회를 바라보면서 힘없다고 생각하세요? 내 학교의 친구들은 교회 안 다녀도 너무 멋지고 대단한데 우리 엄마는 늘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가 뭘 본 거죠? 겉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속고 또 실망해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의 소망을 영원한 것에 둘 수 있도록 그 영원한 것이 오늘 나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시 한량없는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